할렐루야. 아멘.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참 하나님 앞에 운도 없죠. 운이 없게 음란한 여인, 창기와 같은 여인을 데려다가 살고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희생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추악하고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너희들이 저질러느니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참 나도 기가 막힌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사악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입니다. 점점 세상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인적이 되고 그리고 사유화시키고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개인적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며 공유적으로 해서 서로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또 내 기쁨이 상대방에게까지 기쁨이 가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모든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균형을 맞춰서 잘 해야 된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과학이나 논리, 그리고 합리적이든지 아니면 흑백 논리 이런 것에 또 문화와 유행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데 그런 방식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견주어서 자꾸 이 교회 안으로 세상 물결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방식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들이 어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오염된 일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해치는 것 중에 가장 해악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진리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겸하여서 살게 하는 그런 혼합주의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세상 마지막 때 악한 사탄 마귀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여러분에게 더욱더 셈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뉴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암 치료도 그냥 딴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그 암 세포만 죽이는 그런 방사선 치료는 하게 되면 다른 세포까지 그 방사선이 들어가면서 다른 세포까지 다 죽이고 그 암까지 도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새로 된 그 중성자 뭔가 그거는 그것을 쏘이게 되면은 한 시간도 한 2분 정도밖에,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치료를 받은 건가 할 정도로 2분만 이렇게 쬐면은 그 안에 있는 암에게만 집중적으로 된대요. 근데 그거를 그 대신 여러 번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 번 하는데 병원비는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그게 보편화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돼요. 그래서 획기적인 암을 정복하는 기술이다. 사람이 머리가 빠진다든지 몸에 대한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그래요. 참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가 했다든가 그런 기술을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참 이렇게 세상이 정말 좋아져 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살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기독신앙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이다.
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그 바른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정, 사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관이 바르지 못하면 그 나라는 괴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관,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인간에 대한 인간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무슨 세계관, 국제관, 국가관, 사회관, 이런 모든 관들이 다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신앙관이 바로 정립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조차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나는 없고, 여기 있는 대로 보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신앙이거든요. 아니, 참 이게 어렵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크다.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이 적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나는 이런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복이 적을까 한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거기에 섞여 있지 않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은 어쨌든지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만, 이 하나님 중심의 것이 계속해서 그들과 신앙생활이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우리가 오래 믿고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안에서도 나라는 부분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폐해거든요. 신앙생활의 폐해입니다. 그것이 이제 거기 적혀있나 모르겠는데, 성경의 지식,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대한 내가 얼마만큼 아는 것, 그리고 받은 은사, 그리고 직분에 대한 과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또 다른 신앙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불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 신앙생활의 격려, 그리고 받은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내가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들을 돕는 역할이 돼야지. 그것으로 인하여서조차도 나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벌써 예수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엄청난 큰 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은사가 있고 그러면 죄종조차도 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나 이 목회자들도 이건 굉장히 배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나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 작은 한 뼘의 이 얼굴이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로 사용되어야지, 이 교회 안에서 나라는 이 한 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은 안 된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죠. 교회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그저 보여지지 않고, 남에게 나의 이름이 오르내려야지. 내가 스스로 나를 올린다면 그거는 참 큰일 나는 일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될 정도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관을 세워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뭐 예수님, 성령님, 또 창조, 타락, 구원, 영생을 비롯해서 십자가와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많이 알면 우리의 신앙과는 분명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신 그런 축복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 은혜의 자리거든요. 이 교회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의 본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이게 참 곧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좀 알아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이 풍랑이 멈추게 되면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가 1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풍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하나님, 내가 5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 풍랑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풍랑이 멈춰야 돼요. 아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이거 통장이니까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 통장에 1억이는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근데도 풍랑이 안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내가 9천원, 5억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5억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근데 풍랑이 멈추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됐냐? 마음이 변한 거야. 하나님 좀 깎아서 한 1,00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사주고 돈을 주고 그리고 함께 가지고 그랬어도요, 당장 내가 3일을 굶고 똑같이 굶고 배고프면은요, 먹을 것이 하나 있으면 내가 먼저 먹지 그 사람은 안 줍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니라고 그럴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고 진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을 알고 내가 구원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무익한 존재다. 내가 정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지 생각만 해도 내가 어지럽다 할 정도로 정말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최고의 그 마지막 것까지라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신앙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2절이 있는 대로 행위와 수고가 바랐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이단이 들어오면 그 이단을 걸러낼 줄도 알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있는 대로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는, 즉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저 복음은 좀 거짓 복음이다 이런 것까지도 알 정도로 굉장히 지식적이고 똑똑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령에 충만하다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도 은사를 받았고 직분이 있었고 교회 생활을 알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의가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면서 무엇이 빠져버리냐? 사랑과 은혜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금 세상 말로 아싸란 사람일수록 사랑이 적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교회 신앙생활의 그 어떤 덕스러운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성경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성경을 달달 아무리 외우고 정말 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효도하는 자녀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해외여행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큰 집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부모에 대한 효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아느냐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베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오셨는가? 오늘 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나를 자비하심으로 보시고, 얼마나 나를 밀쳐내지 아니고 나의 잘못과 희색, 잘못된 부분과 그리고 거짓된 부분과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나를 이끌고 왔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준하는 일을 얼마만큼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본 것이죠. 그래서 똑똑하고 사리 분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에 대한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었는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에 대한 이 경고입니다. 근데 이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죠? 무시한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정말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까지 그렇게 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자, 호세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르마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도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참, 둘째를 낳았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호세아서 1장 8절 시작. 고멜이 로흐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라는 아들을 세 번째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의 뜻을 그렇게 해석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다 패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죽하면 그랬어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했지만 광야에서 죽게 내비두고 너랑 나랑 가서 다른 백성을 취하여서 한번 새 나라를 이룰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부터, 광야의 때부터, 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왕정시대, 다윗,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울 왕시대,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건 아멘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가슴 속에 엉어리가 질 정도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리야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결국은 이게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였어요. 참 그 희한하죠. 호세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인데, 근데 호세아 왕 때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자, 호세아 오늘 읽은 데 말고 이제 또 지나가서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승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아멘. 8절 9절까지도 셋째까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저주의 이름을 지어주시더니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제 나중에 고레스의 그 우호 정책과 그리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이죠. 회복되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세아에게 자녀를 셋이나 낳게 했는데 자녀 셋을 낳아서 다 결국은 이름도 저주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오기가 좋았겠습니까? 음란한 여인, 창녀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그걸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둘째하고 셋째는 바람 피고 나가서 딴 남자가 애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주 음탕하고 방랑하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또 애를 낳고, 받아들여서 또 애를 낳고, 받아들여서 또 애를 낳고, 받아들여서 그 호세아의 아이를 낳았는지 아니면 딴 데서 임신을 해갖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이 호세아가 결국은 아이를 셋 낳기까지 결혼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가정이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종의 희생, 직분자들의 헌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것들의 접복자가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서로 공유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서로 말면서 주의종에서부터 주일학생 하나 이르기까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똘똘 뭉쳐서 교회를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작정해야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나는 싫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첫 번째 이스라엘을 낳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다시 데려다가 살 수 없습니다. 나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새롭게 세워질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면서 따라다녔던 그 백성들이 어느 날 돌변해서 저 예수를 죽이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성할 것 같이 죽어도 생명을 버릴 것 같지 않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꾀를 맞춰서 정말 가장 똑똑한 척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 성경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걸 모르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700만 명, 800만 명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정말 호세아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내가 궁핍에 또 그리고 별의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핍박하는 게 가장 선봉장에 섰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 나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질병에서 하나님 이왕에 구원하셨으니 이 고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길을 갔던 것이죠. 이러한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다윗은 원수를 죽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죠. 자, 성경 참고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 12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자고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재우셨다라는 말이 이 성경 규절 속에 암시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 의도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100%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근데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듣게 하죠. 자기 하나님의 그 어떤 테스트, 하나님께서 한번 눈여겨보는, 사실은 사실은 사울 왕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탓할 입장이 아닙니다. 잠을 재우셨다는 것은 죽일 수도 있을 그런 형편과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죽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러 다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원수의 아들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극진히 대해주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사무엘하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근데 종이 지금 더 잘 살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무비보셋은 그를 업고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가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쩔뚝발입니다. 쩔뚝발이기 때문에 그는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관계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쨌거나 그 사울 왕 할아버지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그 혈통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것을 생각하고 다윗 왕 앞에 그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을 생각하고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너랑 나랑 지금부터 함께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 세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쫄떡거리라면 얼마나 굵고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내비두고 저쪽 바깥에서 야 집이나 한 채 줘라. 종 있으니까 그 종에게 먹을 거나 잘해서 쫄뚝발이니까 어디 다니기 어려우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좀 극진히 해줘라.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너랑 나랑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한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집은 멸망의 가문인데 근데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정말 극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뒤로 가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만큼 발산을 하는가.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크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죠.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발산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과연 내가 빛과 소금의 위치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얼마만큼 실행을 하고 얼마만큼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원수로 취급하는 자까지라도 나눠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깨끗하고 성실한 자,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코나로 몰아놓아서 나와 정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과연 그 신앙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21, 22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고멜과 같은 그 호세아가 정말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정말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겠습니까? 같이 밥이나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식까지는 안 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낳는 그런 치욕적인,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어. 선지자. 목사가 만약에 저에게 만약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그거는 교리적으로나 이런 이 세상의 도덕 윤리를 볼 때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살게 됩니다. 정말 그 비참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이게 선지자 맞는 거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선지자 맞냐? 라고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해댈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면 안 되겠길래, 멸망당하면 안 되겠길래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정으로 그 호세아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그 밑에 것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2, 34절까지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아멘. 1만 달란트를 받은 자가 하도 사정을 하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왕이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고 가다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닥달하여서 만약에 돈 빨리 갚지 않으면 너를 내가 고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하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닥달을 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니, 참 이 사람 참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왕이 다시 그를 불러들여서 이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여버려라, 이런 이 사건이 이 마태복음 18장 32절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고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위기와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과연 나는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전하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내가 얼마만큼 표현하고 사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별 낯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낯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갚아야 돼요. 그 갚는 것은 뭐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 탕감해 주듯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100데나리온의 빚을 잔 자를 탕감해 줄 수 있어요.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좀 핍박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원수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길 때 무엇을 보고 생기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이 점점 확장되고 부흥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그들이 교리로 그들을 집중교육시키고 그들을 쇠뇌시키고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는 것이 있지만,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선한 행실입니다. 이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걸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많이 펼치는 거예요. 이 성당 같은 데서는요, 장례식장에 가면 밥도 먹지 말고 오라고 그래요. 절대 누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밥도 먹지 말고 가서 딱 물이나 먹든지 아니면 갖다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설거지 해주고 다 치워주고, 그리고 밥도 먹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성당의 이미지를 좋게, 천주교의 이미지를 좋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또 신천지, 이단 이런 데서 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대내외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구제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포장으로 해서 사람의 영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정통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행실이 보여지지 못한다면, 이건 전도의 길을 내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죠. 제가 여기다 여러분께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에서 사랑했으면 중환자실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좋을 때만 좋으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점점 힘들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어려워지겠구나, 저 사람은 앞으로 점점 나에게 유익이 없겠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만 될 사람이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어렵죠? 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면 반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계속해서 훈련이 돼요.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는 연습,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찾고 이해하는 연습,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때도 저 사람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를 감싸는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속에, 심정 속에 심히 깊이 박혀지기를 원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속에 깊은 에이키스가 여러분 심령에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은혜, 과연 이 은혜를 얼마만큼 우리가 체감하며 그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느끼며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발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볼 때 답답하고 힘들고 과연 내가 그 자리라면 얼마만큼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호세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놓지 않기로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